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마음판에 심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더 친밀한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좀 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는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시작할까 합니다. 성경인물 중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나 일주일 동안이나 이 정도만 오해를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해를 받고 살았어요. 어떤 오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 출신이라는 그런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섞이고 또 중첩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다 라는 그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옥합을 깨뜨린 죄 많은 여인, 그 여인들의 이미지가 한데 합쳐지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로서 그 7 귀신이라는 것은 지독한 간음죄를 상징한다고 설교해 버렸어요. 가톨릭에서는 이 교황이 설교를 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로 1400년 동안 마리아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다른 교황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었다라고 수정하게 되면서 조금은 오해가 풀리게 되지만 영화나 소설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곳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로 묘사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심양면으로 섬긴,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밖에는 우리가 다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삐딱한 그런 편견이나 잘못된 오해는 걷어주시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밀하심, 예수님의 부활과 친밀하심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좀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나의 이름을 친밀히 부르신다. 둘째,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친밀히 부르신다. 첫 번째, 주님은 나의 이름을 친밀히 부르신다. 지난주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급히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남아서 울면서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만을 들여다보니, 여기서 마리아가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운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심히 통곡하고 흐느끼면서 울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운 게 아니라 심히 통곡하면서. 이 눈물을 보면 그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그 간절함이 얼만큼이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두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사실 다 알면서 물어보는 것이지만 이 질문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마리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천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울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기뻐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모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지금의 상황이 울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것이 울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에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시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셨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시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 주님이라고 존경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 그냥 주님 또는 제자들의 주님, 이스라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존경과 그리고 아주 그 친밀함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친밀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성적인 관계의 친밀함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심과 헌신과 충성의 의미를 담은 그런 친밀함이죠.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누군가가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들이 한 말과 비슷하죠? 마리아는 지금 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 상황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찾느냐, 너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났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함축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내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던 마리아가 어째서 예수님을 이렇게 답답할지만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심하게 울어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하고 피 흘리고 비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원래 입고 있던 옷은 무덤에 잘 개어놓고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부활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마리아의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마리아의 눈을 가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을 함께 여행하고 걸어 다녔지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셨죠. 예수님이 딱 그 시점에 그 타이밍에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마리아에게 작용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친밀하고 따뜻하게 부르셨을 때였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는 뒤로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보니라고 대답했어요. 라보니란 말은 랍비라는 말, 선생님이란 말을 더 높여서 부르는 극존칭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왜 이름을 물어봅니까? 이름을 모르고 그냥 저기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그 사이가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길가에 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 휴대폰 어플에 꽃 검색 어플을 이렇게 막 갖다 대면서 그 꽃 이름을 그렇게 알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꽃이지만 이름을 알게 되면 그 꽃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별을 바라볼 때도 이름을 모르면 그 별이 멀리 있게 느껴지지만 별자리의 이름을 알게 되면 왠지 그 별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친밀하게 느껴지잖아요. 시편 14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주에 수백억의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아시고 그 별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겠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아시고 불러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시고 그 친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오래전에 나온 드라마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죠. OST가 유명하잖아요. 딴딴 따다단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장준혁이라는 외과 의사입니다. 이 장준혁이라는 인물이 외과 과장이라는 그 타이틀, 우리나라 제일 가는 그 대학병원에서 외과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력 투구하면서 달려가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다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게 돼요. 그 직함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여자친구가 그 장준혁에게 이렇게 충고하듯이 살살 달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흔한 일 같지만 잘 안 그런다. 자기도 잘 생각해봐. 누가 준혁아 해주는지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일 거야. 저는 이 대사를 듣고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점점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제 주위에서 점점 우영아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저를 그냥 목사님, 김 목사님 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 부모님도 김 목사라고 부르시면서 제 이름을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저의 이름을 안 부르시고 새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딸 이름이 새아거든요. 물론 그게 제가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직함, 내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불려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 문화가 좀 그게 심하죠. 한국 문화는 호칭 문화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직함 문화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이름을 부르지만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이름을 부르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김대리, 박 부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끔 누가 내 이름 뒤에 직함을 떼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은 가끔은 기분이 나빠요. 무례하게 들려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 안에서는 내 이름 석자만 그냥 따뜻하게 불러주는 그런 사람,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실 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친밀함에 대한 그 갈망을 만족시킬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떤 직함 하나를 얻으려고 막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그 직함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주위 이웃 사람과의 그 친밀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내 이름, 내 있는 그대로 나서지 못하고 내가 이룬 것을 가져가고 내 직함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벽을 쌓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친밀함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가 제자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제자들의 이름만 부르셨지 내 이름은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성경 안에 갇혀 계시고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단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추모하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추모하거나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신앙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할 때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면 빵은 예수님의 진짜 이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 붉은 피가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미신이었어요.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그게 살아있는 그런 이 사람의 살과 같은 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성찬론을 정립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스위스의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는 그런 그 화채설, 카톨릭의 화채설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마술적으로 신부가 축사를 하면 빵과 포도주가 그렇게 화학적으로 바뀔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좋은 설명이죠. 훌륭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조금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찬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존 칼빈이 말했던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인식이고 믿음이 되어야 될 거예요.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밀히 부르시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원한다. 근데 우리는 문 앞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문전박대하고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죠.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때로 기독교 신앙을 무슨 철학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인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무슨 원리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고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이런 교리적인 지식만을 추구한 위험이 있어요. 물론 교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교리만 중요하다면 신학 교수님들은 다 성인이 됐을 거예요. 신학 교수님들이 제일 교리를 잘 알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가득 찬 신학 교수님보다 교회에서 학식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 평범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와요. 그날 밤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셨다고 했어요. 바울 곁에 서서.
얼마나 친밀하고 따뜻한 모습입니까? 저는 이때 분명히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바울 곁에 주님께서 서서 위로하시고 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곁에 서서 위로하고 힘주십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기 전후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잘 못하고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방 안에서 고요하게 주님과 단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친밀히 부르신다.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친밀히 부르신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을 꽉 붙들었어. 혹시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시면 어쩌나,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바로 하시면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겠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붙들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할 날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마리아의 이름을 친밀히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어투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마리아를 또 다른 친밀함으로 부르고 계셨어요. 마리아야,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너도 그것을 원한다. 하지만 나와 너 사이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자신의 형제들에게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친밀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즉 예수님의 가족들과의 친밀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일까요?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종이라고 부르신 적은 있고 친구라고 부르신 적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종으로 부르셔도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사느니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친구라는 것은 더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친구 이상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바로 가족의 관계로.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요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장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가족이 된 것이에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도 안 잡혀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무슨 일이 나한테 주어진 거지? 이게 어떤 은혜지?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저분이 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친형, 친오빠, 친누나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제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돈 주고 비디오 안 빌리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실컷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주위에 여자애들은 G.O.D나 H.O.T 오빠들이 내 친오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영악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건물주의 아들로 내가 태어났다면, 빌 게이츠가 내 삼촌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꿈 같은 일이죠.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게 되고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더 꿈 같은 일이, 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건물주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창조주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감격하기에 충분하죠.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신 은혜.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을 그 순간에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제 아들 사이의 관계도 변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 관계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서로 형제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함께 모인 동지였지만, 친구고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그 이상으로 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친구 그리고 가족, 이 사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친구는 내가 선택하는 관계예요.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를 선택해요. 내가 보기에 좀 인기 많아 보이는 친구, 또는 나와 잘 맞는 친구,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친구, 우리가 선택하죠. 하지만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제외하고
우리가 피가 섞인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가족이 된 거예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 친척, 심지어 나의 자녀까지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그 자녀의 성별, 성격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제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셨고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이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친밀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리였습니다. 한편으로 셀롯 땅에 가입되어 있던 시몬이라는 제자는 열심당원으로서 로마의 세금 바치기를 거부했던 자이고 항의했던 자이고 심지어는 로마의 정치가들을 암살했던 무장투쟁을 했던 자였어요. 이 둘이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로마의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인데.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확신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 많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둘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요한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과 알고 지낼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품꾼들을 버려두고 떠날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안에는 정치적 색깔과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와 성품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족으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맏형이 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의 친밀함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의 정치적 색깔이나 취미나 관심사나 성격이나 성향들을 보고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점이 피조물과 창조주가 가지는 차이점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가족이 되었다면 피조물끼리는 당연히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다니 부끄러워 참을 수가 없어. 이런 관계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고 죄 많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은 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친밀함을 우리는 서로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친밀하고 따뜻하게 불러주신 것처럼 서로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카베넌트 가족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주세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많은 가족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 또한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모이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죠. 지나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또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속화가 그냥 크리스천이 술, 담배 하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인 세속화는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인주의적으로 빠진다. 은둔형 크리스천으로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만 붙잡고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속화를 막는 것은 교회를 다시 가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있고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누나, 여러분의 동생이 있고 여러분의 조카들,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가족이 붕괴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가족의 따뜻함과 친밀함을 원하지만 그것을 먼저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본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친밀함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고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본 자들로서 이제 서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먼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물질적인 도움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휴대폰에 카톡을 열어서 여러분의 케어그룹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와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하고 따뜻한 나눔이 있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